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목상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날씨가 꽤 선선해져서 가을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을도 누리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가 왜 불순종했냐, 꾸중하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에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었고 예정대로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판단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86세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였지만 애당초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 달 기도했다고 또 1년 기도했어도 아무 일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의 이름 뜻은 나의 공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 되게 하심으로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시며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름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이름 뜻처럼 그저 한 가장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끝났을 인생이었고 사레 역시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는 아내로 사는 게 전부였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니 많은 민족들로부터 높임받는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9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주시지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할례를 명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우선 할례가 고통스럽고 나쁘기만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공동체 의식과 성인 의식으로 행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남자의 위생,
그리고 부부의 경우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할례를 주신 의미를 생각해 보아도 할례를 주신 것은 은혜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문구도 몸에 문신을 하고 심지어 피어싱을 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이고 또 미용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걸이 할 때도 처음에 귀 뚫고 자리 잡는 데까지는 아프지만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또 언약 백성인 것을 몸에 표시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대대손손 온 가족이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 잠시의 고통이 뭐가 대수란 말입니까? 아기를 낳으려고도 그 고통을 감수하고 또 대학에 가려고 그 수고를 감내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표시하여 구별된 존재가 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거룩하고 복된 의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인들 또 종들도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신분이 다른 미천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을 그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할례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자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무척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삶이 먼저 구별되고 성결해야 하는 그 할례의 원래 의미보다 할례 자체만을 신성시해서 삶은 거룩하지도 않은데도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여기고 할례 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또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마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와서는 더 이상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할례의 의미인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례를 대신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별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우리의 구별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간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계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구별된 일상을 보내시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또 사례가 살아된 것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또 사례를 사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같이 사례가 사라 된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된 대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육종암으로 또 항암, 또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이 혼자 그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인지 하반신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서울로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제가 만나게 되었고 지금 대구의 병원에 있는데 지금은 전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서울로 와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있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또 집에서 혼자 생활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또 서울로 와서 항암 치료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만 같은 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형제님의 또 항암 치료의 또 문제, 또 오고 가는 문제, 또 간병의 문제, 또 거처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또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